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나를 바라보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우 죄송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니까 자꾸 재치가 나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에 매어 땅에 들이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맹맹 소리가 납니다. 코가 옷을 좀 단단히 입어야 되는데 아침 저녁 기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고넬료를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자기 오름이 많아요. 이거 읽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에 매어 땅에 들이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한데 베드로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법에 매여서 자기 오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중동에 가서 오징어를 잡으면요 몸뚱이만 먹고 다리는 다 안 먹어요. 예? 우리는 그때 한국 사람이면 뭐든지 다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율법에 매여서 법에 매여가지고 오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을 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 오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오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원함을. 베드로가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죠.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어디 가요? 자기가 말한 거 있는데 말값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꼭 껴하고 울었어요. 그 베드로 마음속에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본업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또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끌어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압살롬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밧세바로 인해 가지고 간음을 했고 그 간음을 숨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재앙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다말이 자기 누이 동생인 거예요. 누이 동생이니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네. 13장 가보면은, 20절, 13장 20절.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했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속에 칼을 갈죠. 칼을 갈고 결국은 교살시켜 버립니다.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오름이 많아서 또 압살롬이 누구를 또 대적합니까? 다윗 왕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14장 2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더라. 압살롬이 사람들 보기에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 보기에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압살롬은 그 속에 칼을 갈고 있고요. 아버지를 반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결국은 압살롬이 죽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갖고 노새가 지나가는데 대롱대롱 걸리니까 그냥 요압이 와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리죠. 호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오름이 많은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내 오름이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저에게 참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베드로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16장 마태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나를 책망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제 참 많은 얘기를 하고 그 교회가 나를 책망도 하고 다 옳은 말이죠. 맞는 얘기죠. 근데 속에서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끝까지 나는 내 옳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지체랑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옳음 때문에 당을 짓게 되고 오름 때문에 교회하고 멀어지고 오름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부부가 이 오름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알바를 한다 그래갖고 저 중고차 수출하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내가 가만히 애들은 뭐 친구들도 내가 거기 가서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도 다 와요. 그래서 나는 혼자 가만히 한쪽에서 성경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들끼리 카드하고 고스톱 치다가 지들끼리 싸웠어요. 나는 한쪽에서 가만히 성경 보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혼자 한쪽에서 성경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싹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찰관이 와서 가자니까 가야죠. 가서 이제 전과 조회하니까 다 되더니 그냥 인정 기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하려는 거예요. 나는 내 오름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나는 안 때렸다. 나는 성경만 봤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안 때렸어? 그래? 아침에 오라. 그럼 내일 와. 이게 계속 며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종수야, 이거 너 오름 주장해서 뭐하냐? 이거 해봐야 벌금밖에 더 나오겠냐? 폭력 전과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야 미쳤냐? 저런 놈은 안 돼. 안 때린 걸 때렸다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열받으니까 내 친구가
저 수사관 앞에서 수사관님 이 새끼가 때리는 거 내가 봤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뚜껑 열리대요. 정말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오름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이 신앙에 오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벌금 30만 원이 나와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했죠. 벌금 30만 원 내야 되니까 하나님 달라고. 줍니까? 안 주더라고요.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검문하다 보면 기소중지로 벌금 안 내면 그냥 기소중지로 걸리니까 안 되잖아요. 자진해서 저거 벌금 내라는 날짜에 되는데도 돈이 안 되니까 자진해서 내가 갔어요. 에? 법원에 가가지고 나 몸으로 떼오겠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30만 원어치 일주일 살다 나온 거예요. 내 오름 주장하냐고 끝까지. 그래갖고 일주일 만에 몸 떼고 나왔더니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네. 기도해도 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벌금 안 줘가지고 가서 몸으로 떼고 왔다 그랬더니 으이그 이 등신아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가서 몸으로 떼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인도자한테 얘기를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 14절 아니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걸 보여준 거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다니고 나름대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다가 다 죽을전적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기 근본이 보이고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죠. 예?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베드로 마음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이 10장에 와보니까 베드로는 또 자기 오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내 오름 때문에 지체들하고 교회들하고 싸우고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내 콧물이 지근지근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 오름을 버린다는 게 신앙의 기본인데 참 성경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 베드로를 교회가 나를 책망해주고 어저께는 참 그 교회가 나를 지체죠. 지체가 교회죠. 많이 책망도 해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또 자기 오름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나를 모르고 끝까지 이 베드로처럼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여러분?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종 베드로를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베드로 마음속에 오름이 있는 거예요. 그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연단받은 종들은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4장 13절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예?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압살롬 정수립도 발끝까지 흠이 없었던 그 압살롬 마음속에 암논을 죽이려고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교살시켜서 암논을 죽이잖아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여기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족속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시키려고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 일자무식이죠. 일자무식이 된 그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고넬료를 가서 복음 전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일자무식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자무식 같은 사람, 아주 오름이 많은 이런 놈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방법이 있어요?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몸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굴도 참 보는 것처럼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저께는 정말 한 지체하고 밤 늦게까지 또 얘기도 했고 내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또 그 지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죠. 근데 다 맞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다 맞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욕을 할 수가 있냐는 거지. 나더러 이율배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하고 다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쥐구멍이라도 있든지 어디 있으면 숨고 싶은데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참 동안 있다가 그런데 또 누가 병원에 가 있다니까 그냥 또 가슴이 부르르 하더니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손이 바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놈이 진짜 미친놈이에요. 내가 봐도 알아요. 내가 싫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개그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게 웃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걸 전해야죠. 예? 그때 나는 정말 중고차 수출하는 데 가서 하나도 안 때렸어요. 난 성경에서 성경만 봤어요. 근데 내 친구가 옆에서 수사관 앞에서 그냥 수사관님 내 이 새끼 때리는 거 봤어요. 친구가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친구가 때렸다는 거 다 증인까지 섰어. 편정수 이유 없지? 찍어. 찍었어. 그랬더니 30만 원 벌금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내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갈구고 간염, 비염, 장염, 폐렴, 뭐 심장병, 지금은 또 임파선, 뇌졸중. 하나님이 내 육체를 막 치는 겁니다. 내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매도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구치소 안에 들어갔어요.
구치소 안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 가서 성경 복음 전한다고. 예? 뭐 나야 뭐 일주일 있으면 나가는 거니까 하루에 5만 원씩 뭐 30만 원 한 6일 있으면 나가는 거니까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방장 있잖아요.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복음 전하는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복음 전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못 건들고 말씀 전하는 사람 괴를 딱 치는 거예요. 발로 맨발로 딱 치니까 그냥 그 가운데 발가락 있죠. 그게 한 사람 이빨이 맞았어. 이빨이 딱 맞았는데 거기 깍두기가 살짝 벗겨지더라고. 그러더니 막 그 다리가 그냥 코끼리 다리처럼 막 10분 있으니까 퉁퉁 부는 거예요. 꼼짝 못해. 나도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나를 여기 벌금을 안 주셨구나. 그 26년 전부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다 내가 본 거예요. 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예? 다리가 그냥 코끼리 다리처럼 금방 부어버려요.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리 와 복음 전해. 그래 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죄 가져갔어. 예?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놈이 그냥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내 30만 원 벌금을 안 주길래 서운했죠. 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뭐 기도도 안 들어줘. 에? 아유 가서 몸으로 떼어야지. 그리고 가서 30만 원 가서 하루에 5만 원씩 해갖고 6일 몸 살고 왔어요. 몸으로 떼우고 나왔어요. 내 오름 때문에. 그 인도자한테 가면은 인도자가 에? 돈 30만 원 좀 벌금 내면 될 거를 끝까지 내 오름 주장하다가 몸으로 떼우고. 근데 또 내가 거기서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당신의 방법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참 주님 앞에 속도 상하고 근데 싫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만나면 누구고 만나면 얘기해. 전화해도 또 누구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나와요. 막 너무너무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돌대가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예,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이 성경 보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없어요. 그리고 무식해요 내가. 예? 베드로처럼 학문 없는 범인이어서 나 영어도 잘 몰라요. 그 무식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어저께 그저께 요즘에 참 너무너무 나를 보면은 참 부끄럽지요. 부끄러운데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앞에 차에 얘기했지만 제가 몸이 반신불구했었는데 몸이 정말 오늘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마다 걸음걸이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몸도 완벽하게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래갖고 팔굽혀펴기 이제 한 번에 20개씩 하고 이제 힘이 나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도 할 거예요. 이제 일도 해서 봐봐요. 내가 2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내가 배웠다니까요. 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건 무슨 영적인 세계를 이건 무슨 학문처럼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구구단 외운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하나님이 친히 나랑 동행하면서 배우는 세계란 말이에요. 예? 이 세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배운다.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주님께서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오래 자꾸 기다리고 자꾸 계시나? 에? 15절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추석도 오는데 참 감사하게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하고 어저께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생각은 별로 하는데 왜 어머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주님 품에서 정말 내가 볼 때는 35년 동안 남녀령계에서 예수님을 못 믿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친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그냥 어제 감정도 그냥 찝찝하고 그래서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베드로의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환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한 걸 잡아먹으라 그러면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참 내 오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또 가족들이 이 오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것을 참 보게 되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은 정말 우리 큰집 조카들에게도 참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오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26년 동안을 왼쪽을 못 쓰게 하신 그 주님께서 제 마음이 자라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젖어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26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머지않아 저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때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정말 내 오름을 이렇게 버려야 사람들 마음도 없고 좀 주변에 자식들한테도 내 오름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버려서 못 박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참 이 교회로 말미암아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게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 베드로의 오름이 무너지고 깨져서 하나님 당신의 귀한 그릇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오래 저를 참아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